오늘 제가 면접 보러 올 때 맸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무슨 넥타이 맸는지 다 기억도 나는데 벌써 가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상도. 나온다. 많이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누운 침상도, 이세상도, 그 땅에는 우상도, 아무 형상도, 주상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박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수박. 나온다. 맞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불평불만할 때 애굽에서 나 수박하고 오이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제가 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투덜거림 속에서라도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마음이 기쁜 것은 이제 제가 내년에 개척할 교회 이름이 바로 수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상도중앙은 안 나옵니다. 저희 남현도 안 나오고요. 어디 노예 같은 데 가가지고 좀 까불면은 딱 말씀하십시오. 우리 상도는 7번이나 나왔다, 이렇게. 참고로 수박도 한 번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의 원산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열대 아프리카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이미 재배되었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식물입니다. 이집트에서도 4,000년 전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벽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수박도 먹었던 겁니다. 그 당시 수박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크고 달고 물이 많은 그런 수박과는 좀 달랐습니다. 원래 수박에 그 고유한 단맛은 없고 물이 많고 그냥 약재료로 쓰이던 과일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옮겨져서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되는 과정 중에 달콤한 과일로 발달했던 것입니다. 수박은 역시 오이나 멜론처럼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식물인 동시에 음료이면서 약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수박은 이 배탈약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해열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박의 원산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자면은 이제 칼라하리라는 사막입니다. 칼라하리라는 사막은 세계적인 탐험가들이 추천하는 1,001개 꼭 가봐야 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절경 1,001개 중에 꼽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모래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곳으로서 이 사막은 보츠와나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와 짐바브웨에 걸쳐 있는 사막입니다. 사막 아래에 깔린 기반함은 용암이 굳은 6,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그 밑에 바닥은 6,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그 후에 5천만 년 동안 바위는 바람과 빗물에 깎이고 해안에서 날려온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그곳은 너무너무 험악하고 오래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을 뚫고 자라난 게 바로 수박입니다. 맛보기 전에 죽지 마라의 저자 이시다 유스케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오랜 시간 걸쳐 수박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광경에 생명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라고도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여름 때마다 먹는 수박이 그저 만만한 과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수박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3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물이 많고 달다. 2번째, 동글동글하다. 3번째, 검은 줄무늬가 있다. 제가 이 3가지 특징과 비유해서 이 수박교회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이 많고 달다. 이건 좀 쉽죠? 여러분, 물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로 비유되죠? 생명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수박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생명수 되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가득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금방 넘어가고요. 둘째, 동글동글하다. 여러분 45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45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네모난 수박을 개발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수박이 네모네요. 이 몇몇 학자들이 냉장고에 집어넣기 좋은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넣기도 좋고 이제 밭에서 마트로 옮겨갈 때 트럭에다 싣기도 좋고 네모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냉장고에 넣기 좋은 수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운반하는 트럭에 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쌓이는 수박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네모난 수박을 만들어냈는데 그 덕분에 사람들은 운반하기 편한, 저장하기 편한 수박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라는 괜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막에서 수박이 여기저기 퍼져 자라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옮겨다 심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옮겨다 심겠어요? 어쩌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수박이 모래바람에 밀려 멀리 굴러간 겁니다. 동그라니까. 그러다가 사막에 뾰족한 돌을 만나면은 부딪혀서 팍 부딪혀서 어떻게 되겠죠? 깨지죠. 그치, 깨지지. 그러면은 이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수박도 있지만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비때를 잘 맞춰서 비가 오기까지 그 수박 자기가 갖고 있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버티다가 그냥 비를 만나서 그 씨앗이 땅에 심기고 뿌리가 내려서 수박이 열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사막에서 수박은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수박 본연의 존재 자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지의 땅으로 굴러 가도록 디자인한 것이니 그 동그란 수박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네모나게 만든다는 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교회는 불안하더라도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사막 한복판으로 광야로 성령의 바람에 등 떠밀려 굴러가야 합니다. 안주하려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사역에 사용하지 않고 자꾸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헌금을 쌓아둡니다. 아버지 목사 뒤를 이어서 아들 목사에게 불법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합니다. 세습하는 교회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이 리더십 이양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한테 주니까 막 원로 목사님 쫓아내고 막 교회 시끄러워지더라. 아들 목사가 받으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다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일 되는 가치를 안정적인 운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사와 철학을 잘 모르고 원로 목사님과 불편하지 않은 최적의 사람이 아들 목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라면 개교의 역사와 철학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리고 정말 그 몸속에 원로 목사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 교회는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는 거죠. 아들 목사가 와서 안정할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자기네 사업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키워내셨는지 아십니까?
깨트려가지고 막 굴려서 각지로 흩어보내서 키우셨습니다. 네모나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탁 올려놓고 키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가 올해가 70주년인데 여러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못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제일 목회를 하면 됩니다. 안정제일. 네모난 수박이 되면은 그냥 망합니다. 100주년 못 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도전하고 날마다 미지의 땅으로 굴러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간단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도 들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지시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상도교에 올 때 여기는 시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보니 여기가 친정집 같습니다. 수박교회는 둥근 수박이 바람에 밀려 광야로 굴러가듯이 따뜻한 친정집인 상도교회를 떠나 성령의 바람에 등을 떠밀려 광야로 굴러가고자 합니다. 네가 와라가 아니라 내가 갈게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하면 네가 와라 줘, 그렇죠? 교회로 오세요. 교회 좋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와야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 마음의 문도 빨리 열리고, 그리고 몸에 뻣뻣한 것도 금방 꺾입니다. 자기 의지를 들여서 왔을 때. 그런데 네가 와라만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갈게 와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구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한테 와라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얘들아 내가 간다, 내가 내려간다 하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가장 천한 말구유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시작하시려는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김정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열 씨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려는 교회는 옷가게입니다. 옷가게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일요일에는 간단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옷가게를 통해서 여러분 목사의 옷을 벗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옷을 입고 굴러 들어가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옷을 벗고 목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로 굴려 보내시고자 하는 것을 대충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 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 저희 사무실에 있는 빌딩 주인 사장님, 공인중개사 이사님, 1층 삼겹살집 분들, 그리고 제 옷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저는 제 교구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뚫으려고 하는 해외 거래처, 일본과 미국과 독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거기까지 굴리시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가 수박교회 성도구나 라는 것을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헌금도 안 할 겁니다. 정확히 할 것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옷가게 수박 빈티지, 이 가게는 전도의 목적만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저는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 자체도 저에게 있어서는 목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사한 빈티지 가게를 하는 게 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 처와 자식들에게 정말로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정직한 이윤을 내고 거래처에 복이 되는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셋째죠. 이제 첫 번째가 물이 많고 달다, 두 번째가 둥글다, 세 번째가 이제 초록 줄무늬, 검정 줄무늬가 있다. 보통 자연의 것들 중에서 약한 것들은 보호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강한 놈들 중에도 보호색을 갖고 있는 게 종종 있지만 대부분 약한 것은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색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는데 저는 수박의 줄무늬도 그 보호색이 아니었을까, 눈에 안 띄어서 사람들이 설이 못해가게. 여러분, 초록색은 이파리 색이고 검정색은 땅의 색이죠. 얼핏 봐서는 잘 모릅니다. 재미난 것은 그 4천만 년, 몇만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그 사막에서의 그 수박은 초록색의 검정줄 있지 않습니다.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호색인 거죠. 여러분, 군복 다 보셨죠? 군복에 이 개구리처럼 알록달록한 거 아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띄지 말라고, 총 맞지 말라고, 숲에 숨어 있으면은 걸리지 말라고. 위장입니다. 보호색. 2017년도 한국교회 결산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 연말을 씁쓸하게 합니다. 자, 기독교 호감도 최저 3위, 가나안 성도 2배 급증. 이 크리스찬 중에서 23.3%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가나안 성도가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러니까 나 교회는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은 믿어. 아, 꼴보기 싫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전체에서 23.3%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2017년도에 2배로 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79.3%. 한국교회 해결 과제 1위는 목회자의 사리사욕.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적폐 1순위가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이 상도교에 있는 이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따르지만 우리가 아무 죄 없이 너무 잘하고 있는 목회자라도 그냥 교회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 돈이나 박히는 목사 같으니라고. 왜냐? 너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습니다. 목회자의 사리사욕이 나오는 구조가 무엇일까? 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구조가 잘못되었을까? 아마 저는 구조에 좀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받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명성교회 세습도 없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성교회가 세습하고 그 한 달 사이에 20개 교회가 덩달아 세습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같이 세습한 거죠. 이때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아빠를 목사로 두지 않은 목회자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담임 목사 못 되는데. 물론 담임 목사가 우리 사명의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로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하여 3천여 명의 목회자 70여 개의 동문기수가 반대를 하고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106기인데 저희 106기를 비롯해서 70여 개의 기수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내부의 교사 모임, 그리고 명성교회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 명성교회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 전국 노회장 협의회, 7개 신학교 교수들의 모임, 정말 여러 곳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명성교회는 요만큼의 미동도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괜찮죠. 그런데 동네 작은 교회들은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가 다 똑같구나. 교회 갈 필요 없구나.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왔고 그 누적된 게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고 가면 도망갑니다. 가운 입고 가면 도망갑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말대꾸도 안 하고 쌩 지나갑니다. 여러분,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 진짜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러고 막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01의 에너지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00-101 하면은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의 에너지를 가지지 않고 한 3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공격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먹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러면은 3의 힘밖에 주지 않았지만 결국 효과는 훨씬 더 있는 겁니다. 저는 수박교회라고 지칭하면서 그 수박의 줄무늬를 보면서 위장을 생각했습니다. 위장. 여러분, 나가서 정말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꼭 와, 이러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 목걸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비언어적으로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잘해준다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수박교회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선교 방법론이 이런 겁니다. 저는 가게 해가지고요, 이제 신논현동에 12평짜리 빌딩의 2층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신방 오셔도 그 성구 액자 안 걸 겁니다. CCM 안 틀 거예요. 저요, 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정렬씨라고 부르게 해서 그냥 무조건 잘해줘서 그냥 그 복음의 메시지가 비언어적으로 그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 상도교회 디아코니아에서 하는 사역들도 일종의 위장입니다. 상도동의 차상위 계층 30가정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교회에 나와야만 도와준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 꿈나무라고 그 미혼모자 공동생활센터 이 엄마들과 아기들을 데리고 저기 곤지암의 예쁜 숲으로 소풍도 다녀왔어요. 소풍도 데려가주고 운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마디도 그들한테 상도교회에 나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역효과를 주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슬쩍이 밀어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선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복전도대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너무너무 그 무식하면서도 너무나 그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느 사람은 위장으로 어느 사람은 정말 전면전으로.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될까 봐 걱정입니다. 교회가 잘 될까 봐 걱정입니다. 교회를 딱 열었는데 한 200명이 빡 왔어요. 그럼 제가 가게에 신경 쓸까요? 교회에 신경 쓸까요? 교회 신경 쓰겠죠. 그럼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 원래 의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교회 마크 달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해서 개척한 건데,
교회 잘 된다고 교회만 하면은, 가게를 소홀히 하면은 이 사실 원래 계획했던 의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사실 가게가 잘 될까 봐 걱정입니다.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벌고, 너무 좋겠다. 1억씩 벌고 그러면은 그 돈 맛에 봐가지고 내가 이 수박 빈티지를 통해서 정말 비언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본연의 기회 기도를 까먹을까 봐 걱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에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원래 군대 갔다 오면서 저는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유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명을 발견하고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학교에 갔다가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성령사역하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막 장풍 쏘고 막 기도받다 보면 손에서 막 금가루 나오고 막 넘어지고 방언 터지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을 붙잡고 제가 마지막에 이 캐네디언이었던 제시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염소수염을 기른 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는 유색인종이라고 나만 안 해주냐? 그러면서 나도 해줘라 딱 그랬어요. 그때 오케이, 좋다고, 너도 해주겠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축복기도 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딱 기도를 해주는데 2초 기도하고 성령님이 너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다가 제가 장풍을 맞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하자면, 이제 나중에 제시 목사님이 설명해 주기로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아주 스페셜한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길로 왔습니다. 그때 패션에 대한 카드는 제가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버린 카드가 아직도 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왠진 모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목회에 사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고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오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해달라.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냥 한국교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그냥 제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저한테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라, 이 상도교회의 자랑이 되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 생긴 대로 내가 너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쓰임 받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입니까? 전도자라는 의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수입니까? 학생들 전도 많이 하는 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의사면 진로 잘하고 잘 치료하고, 정치인이면은 입법 활동 잘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게 무엇인지 보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생긴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되는지 아세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 믿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믿고 하면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저도 여러분 사실 상도교회 믿고 나가고 싶습니다. 유명한 아버지 목사님 믿고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못 하잖아요.
물론 제가 좀 어려워지면 찾아오겠습니다. 장로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대로 쓰임 받아서 우리 천국 가서 정말 의의 면류관 쓰고 정말 다시 한번 손에 손을 잡고 반갑게 마주할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우정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함께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버지 부족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의 명예가 아버지 그 신뢰가 땅에 처박힌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17